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통합예배와 승리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온 세대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승리교회를 목양하시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설교 사역과 우리 성도들 돌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여러분이라면 성공할 확률이 5천분의 1에 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리라고 그리고 꼭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5천분의 1의 확률로 우리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이 5천분의 1이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희망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켈로 부대라는 우리나라 해군 첩보 부대입니다. 그 첩보 부대가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하루 전날 1950년 9월 14일에 적진으로, 이전에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이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먼저 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24시간 동안 생존해야 했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다 적군으로 쌓여 있는데 그곳에서 생존해야 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숨어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등대 첫 번째 등대로 꼽히는 팔미도 등대라는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곳까지 가야 하고 그곳에서 노출 없이 등대에 불을 켜야 합니다. 등대에 불이 켜지면 그 다음 날인 9월 15일에 이제 연합군이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빛이 되는 것이죠. 그 불빛을 킬 때에 켈러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3명이 불을 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이 불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이 전세를 바꿔줄 거야 라는 소망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이 작전이 5천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순간
소망이 되어줄 불처럼 보여지지만 동시에 그 불을 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인민군들에게 표적이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불이 켜져야 될 때가 아닌데 켜지는 것을 보며 수많은 인민군들과 그리고 북괴군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소망의 불, 그 등불을 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에게 노출되는 일이고 오히려 이 등불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상륙 부대들이 그 불빛을 따라서 돌아올 수 있었고 월미도를 들어오는 길을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불빛이 많은 상륙하는 미국인과 그리고 또한 연합군에게 소망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 라합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정탐꾼을 몰래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창문에다가 긴 줄을 매달아서 그들을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조 하나를 이 정탐꾼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 내린 줄에다가 빨간색 줄을 매달라라는 겁니다. 이 빨간색 줄을 매달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담대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을 겁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겠구나. 가뜩이나 그곳에서 가장 천한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삶도 어려웠는데 졸지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 되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군사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적으로 돌리는 그 순간이 자신이 내린 그 줄 때문에 생겼고, 그 줄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집에 한번 왔었고 그 집에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다가 빨간 끈을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매달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줄을 매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믿음이겠지만, 자신에게는 소망이겠지만, 정말 소망이 되었을까요? 저 집이 그 집이야. 정탐꾼들이 왔던 집이야. 혹시 저 끈으로 저 붉은색 끈이 달려있는 저 줄에다가 그 사람들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표신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였습니다. 위험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줄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줄에 빨간색 붉은 끈을 매달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내린 이유는 그것이 정말 라합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티크바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소망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빨간 끈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라합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소망과 믿음의 줄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소망을 내비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직 덜 아파서 그래. 아직 덜 망해서 그래. 지금 그렇게 할 시간에 일이라도 해야지. 그럴 저기 시간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니 더 상황이 나아졌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오해와 외면을 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생 라합처럼 소망의 줄,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겹겹이 환란이 쌓여져 갈 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결정하면 훨씬 더 잘 살아야 할 것인데, 믿음을 결정하니 온 사방이 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을 내려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소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아주 유력한 다음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에 그는 사람들의 친송과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라합처럼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예레미야와 다윗처럼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 국가의 이름이 애국가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이죠. 이스라엘에도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가 어떠한 제목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티크바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죠. 2000년 동안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온 유럽 땅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하고, 독일 정부는 그들을 가스실에 보내며 홀로코스트에서 사람들 죽여 나갈 때에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티크바, 그 소망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는 것, 그것이 소망의 노래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의 노래가, 그 소망의 끈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그 붉은 끈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걸어놨던 그 끈은 라합에게만 소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아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잘 보아라. 분명히 똑똑히 보고 꼭 기억하여라. 저기 있는 저 붉은 줄을 유심히 보아라.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돌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막막한, 그리고 아주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의 벽이 아니라 그 벽으로 내려져 있는 그 소망의 끈, 그 붉은 줄을 보며 돌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오늘도 저 안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끈을, 사람들에게 노출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끈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내려 있구나라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함께 보며 믿음의 그 연합과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린 그 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내린 그 줄이 그 함께 믿음으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줄은 결국 라합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라합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라합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아침에 새 소망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인내와 두려움 없이 내뱉곤 합니다. 햇님 달님 이야기가 있죠.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이 오누이가 간절히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간구하였을 때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황금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죠. 끊어지지 않는 그 동아줄은 그것을 붙잡은 그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아줄이 나오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는 그 붙잡은 줄을 붙잡았다가 결국엔 떨어져 죽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과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햇님 달님의 이야기처럼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기생각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 주시는 붉은 줄, 그 디크바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은 참 험합니다. 그 험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산이 왜 험한지 아십니까? 산은 오르려 하기 때문에, 그 소망에 닿으려 하기 때문에 험한 것입니다. 그냥 풍경으로서 보는 저 산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산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산은 절대 험하지 않습니다. 그 산을 오르려 하니,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 험한 것이죠.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 하늘나라의 그 소망, 그 믿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소망을 이루려 하니,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새해에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삶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삶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늘 매달면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는 그 적군의 그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갔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붉은 줄이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선명한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실제적인 것이었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실제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의 소망이 빛나는 이유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안에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고 인내가 있고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는 것이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붉은 줄이 왜 붉을까? 왜 여전히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줄은 붉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라합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라합의 고충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절망도 있었기 때문에 붉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절망으로 가득한 날에도 붉은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줄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을 내리며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내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도 기생 라합과 같이 소망의 줄을, 소망의 끈을, 붉은 티크바의 줄을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소망의 줄을 우리 인생의 창문에 내리는 라합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길과 또한 그들의 생활의 터전과 또한 직장 가운데 소망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감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